과거 선사시대의 유물부터 고인돌의 유적까지 한국의 역사박물관 강화도는 참 오랜 시간 동안 모진 역사의 고통을 감내한 곳이었다. 고려시대엔 몽골의 침략과 더불어 조선 후기엔 외세의 침략까지 남은 건 백성들의 고통스런 절규뿐이었다. 그러나 강화도에서 일어난 회심의 물결은 고통과 절규의 섬을 복음의 물결 속으로 인도했다. 외세 중심의 선교에서 풀뿌리 선교로 변화되고 있었다.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보니까 한 사람이 막 죽어가요. 근데 이 사람이 백정이에요. 에비슨이라는 의료 선교사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치료받고 나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백정들이 다 교회 나오기 시작해요. 거기 양반들도 교회 나오고 싶은데 상놈들이 많이 나오니까 갈등이 생겨요. 따로 떨어져 나가요. 교회가 둘이 돼. 근데 떨어져 나간 양반들이 3년 후에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고종 황제에게 조언을 올리는데 상놈 제도를 철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종이 그래라, 그거 좋은 얘기다. 철폐 명령을 내려서 전국에 방이 붙어요. 그때 한 선교사는 이거는 에브라함 링컨의 노예 폐지 이상의 사건이다. 우리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 기여한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이들의 노력으로 모든 신분제도가 폐지되었고 고종은 공사노비제도와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법령을 공포하였다. 후에 백정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은 제중원의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 최초의 외과의사가 되었다. 양반들의 다리목마을과 평민들의 시루미마을의 앞글자가 합쳐진 교산교회는 신분제도를 헐어버린 강화신앙공동체의 결과물이었다. 만약 누군가가 기독교라는 교우를 받아들이면 그 집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그런 말들이 공공연히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식을 집에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배에서 하자. 강화도 시루미 마을의 이승환은 제물포에서 주막을 운영하던 중에 제물포에 있는 내리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니고데모의 거듭남, 니고데모의 회심은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우선 그가 예수님 찾아올 때 밤중에 찾아왔어요. 이승환은 고향에 계신 노모를 전도하였고 조원시 목사님께 선상에서 세례식을 거행하기 위해 어머님을 등에 업고 밤길을 밝혀주는 달빛을 따라 바닷가로 나온다. 그 후 이승환은 주막을 그만두고 시루미 마을의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고 교산교회의 모체가 된다. 바울의 케이스에는 아주 화끈하게 한꺼번에 이렇게 그 사람이 또 기독교인들을 잔혹하게 핍박하던 사람이고 핍박하러 그 길을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강렬한 태양의 빛과 함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그가 회심을 하죠. 변하고 나서 그가 변했다는 사실이 아주 단순간에 알려져요. 다리목마을의 유지이자 큰어른이었던 양반 김상임은 처음엔 기독교를 핍박하고 선교를 비난했다. 그러나 조원시 목사를 만난 후 그의 사려 깊음에 감명받아 결국 감화되었다. 이후 그는 강화도의 바울이라 불리며 강화선교의 모든 것을 바쳤다. 이분이 이 교회의 사실상 사역자 역할을 했던 유학자, 선비 출신의 분인데, 네. 여기 몇몇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하는 모습을 보고 기독교 성경에 관심을 갖고 존스 선교사가 전해준 한문 성경을 읽으면서 정감록에 십승지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십승이라는 말이 십자가 승리의 땅. 정감록에 묘하게도 그런 글자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분이 꽂힌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미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연을 보고 참 자연이 아름답다. 누군가가 이것을 창조한 분이 있을 것이다. 혹은 인간의 이성을 통한 또 양심, 우리가 옳고 그르다는 양심의 판단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타종교, 그러니까 유교, 불교에도 어느 정도의 진리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나 일반 계시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그러나 충분하지 않아요. 구원받을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을 알릴 필요가 있었어요. 그걸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양반 김상임의 회심은 기독교를 천민들의 종교라 생각했던 강화 양반들에겐 거대한 사건이었다. 회심의 물줄기는 우리도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곤 한다. 이승환에서 김상임으로 시작된 회심의 겨자씨는 울창한 숲으로 커져갔다. 바울의 다메섹 회심에 버금가는 큰 사건이었다. 저희 홍익교회는 강화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고요. 한학자인 박능이라고 하는 훈장 선생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김상임이라고 하는 교산에 있었던 그런 한학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 그분을 다시 교화시키기 위해서 갔다가 그분에게 전도를 받아서 그래서 돌아와서 서당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처음 1세대들의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것을 해요. 처음 믿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마지막 끝에 자를 일자로 바꿔버려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형제를 가지고 살자는 의미에서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7개의 글자를 선택하여 일자로 이름을 맞추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 평생 한 사람이 벌어도 절대로 벌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액수를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은 한 석 달 월급밖에 안 돼요. 자기한테 빚진 사람한테 찾아가서 너 빚 갚으라고. 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형제들이 나한테 조금 잘못한 걸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순을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정말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고 너희도 용서를 베풀며 사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이 핵심이죠. 네. 강화 지역의 큰 부자였던 종순일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아 차용증을 전부 태워버린다. 종순일은 모든 재산을 강화 지역 선교에 사용하였고 평생 가난한 전도자로서 생을 마감했다. 물리적인 빚을 은혜로 상환시키는 놀라운 회심의 연속이었다. 종순일의 선교로 인해 마을 181호 중 134호가 전도되는 기적의 복음화가 일어난다. (1900년) 한옥식 건물로 지은 강화성당은 동서양 건축의 조화를 절묘하게 보여준다. 외부는 사찰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전형적인 바실리카 양식이다. 성공회는 카톨릭의 전통을 유지하는 개신교라고 볼 수 있다. 천주교와 달리 교황이 없고 교리에 너그러운 신앙적 특징이 있다. 이 너그러움이 곧 성공회만의 선교 방법으로 이어진다. 최초의 성공의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교인들이 생기고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쉽게 기독교라는 종교에 접촉하는 길이 뭘까? 절하고 비슷하게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절하고 비슷하잖아요. 절. 한국에서 절이 잘 되는 이유가 교회 가도 사람들이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사람들이 안내할 때. 성공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나오기 전에 토착화 교육을 받고 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걸로 보면 다른 나라에 가는 선교사들에게도 아마도 토착화, 나중에는 또 상황화, 뭐 이런 contextualiz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 그 토착 문화와 도시나 그 나라의 상황을 존중하라 이런 교육을 상당히 받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한성공회 초대주교 찰스코프 신부가 강화성당을 건립했다. 그 시작은 레오나르드 워너 신부가 갑곤리의 사택을 매수하고 그 후임으로 온 트롤로프 신부가 성당 부지를 구입하며 기초를 다져갔다. 그 1년 후 1900년 조선 최초의 한옥 성당이 완공되었다. 본격적인 성공회의 토착화 선교가 시작된 것이다. 온수리 성당은 강화도에 지어진 성공회의 두 번째 성당으로 성당 주보 성인인 안드레아의 이름을 따서 성 안드레아 성당으로도 불린다. 특히 성 안드레아 성당은 1906년 강화 지역 성도들의 헌신으로 건축된 성당이다. 지역 풀뿌리 선교 정신이 담겨 있다. 건축 비용이 부족하여 외산문, 내산문, 종탑을 하나의 문으로 합쳤다. 강화읍 성당하고 같은 점이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한옥으로 이렇게 완전히 되어 있지만 안에 들어와서 보면 여전히 교회 양식을 갖고 있어요. 그걸 바실리카 양식 그러는데 잘 보시면 기둥이 이쪽으로 6개예요. 6개, 6개. 뭘 뜻한다고 그랬어요? 12제자, 12사도. 네. 예수를 따르던 12제자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 모든 생을 바쳤다. 그들의 가르침이 물결처럼 흘러들어와 동아시아의 큰 불빛으로 남겨진 것이다. 강화성당의 구조와 달리 회중석 가운데 복도가 남녀석을 구분하고 있으며 전통 한옥 양식이 결합된 바실리카 양식으로 지어졌다. 천주교인들에게 강화도는 특별히 의미가 있는 곳이다. 복음 전파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배 신앙인들의 상흔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순교는 강화도의 복음의 꽃으로 피어나게 된다. 유명한 신미양요, 병인양요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바로 이 앞바다에서 일어나요. 그때 천주교 신앙, 가톨릭 신앙을 수용했던 세 사람이 나중에 체포당해갖고 여기서 참수를 당해요. 순교자들의 신앙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쭉 이렇게 묵상하며 걸을 수 있는 기도길, 14개 처소의 십자가의 길을 쭉 이렇게 준비해 놓은 곳이고 바로 세 사람의 순교를 기념하는 갑곶 순교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강화대교를 지나 오른쪽 야트막한 산 위에 지어진 강화 기독교 역사 박물관은 강화도의 지원을 받아 2022년 3월에 개관하였다. 강화 사역 130년 동안 강화인들이 보여준 기독교 신앙의 결실이다. 왜 강화도 갑곶지에 이 기념관을 지었느냐? 여기 이 땅은 당산이라고 하는 무속이 성행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강화인들의 죽음, 그리고 강화 사람들의 한이 묻힌 곳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기념관을 통해서 다시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보이는 로다 선교사의 기념비와 기억의 종은 강화도 선교 역사의 상징성을 보여준다. 간호사였던 그녀는 알마 수녀와 함께 의료 선교에 헌신하였으며 여성 선교의 등불이 되었다. 그녀는 사역 10년 만인 1909년 풍토병으로 순교하였다. 결국 강화도에 심은 복음의 씨앗들은 200여 개의 교회로 뿌리 내리고 자라났다.
저는 그 질문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풀뿌리란 말이 주로 이제 뿌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든든하게 선다. 본래 거기에 기존에 있었던 문화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토착 선교의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하늘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 하늘에는 하늘을 지은 조물주, 주인이 아마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이 땅에 전해졌을 때 그분을 하느님, 하늘의 주인이시다. 또 그분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선교 한국의 시작이 되었던 제물포, 희망의 정동, 그리고 거대한 회심의 물결을 이룬 강화도까지 우리는 과거를 추억하고 미래를 꿈꾸며 살아간다.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뿌려놓은 작은 겨자씨는 동방의 불빛 한국을 복음의 큰 숲으로 변화시켰다. 이젠 우리가 현재를 추수하며 미래의 씨앗을 뿌려두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보혈의 길을 따라간 수많은 제자들과 우리들의 한 걸음이기 때문이다. 다시 시작이다. 거기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창조적인 양이래. 99처럼 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창조적 도전을 하다가 길을 잃은 거라고. 이것은 이제 성탄절이 돼서 그 당시에 함께 성탄절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예배인데 이렇게 쭉 이렇게 요즘 그 불교에서 보면 초파일에 다 이게 연등 달아놓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다 십자가 쭉 달아놓고 마당에서 춤추고 음식 먹고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는 성탄 축제를 열었다는 거예요.